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논산훈련소를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저 강원도 인제나 원통으로 배속을 받으면은 울면서 가는 이등병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험한 산속으로 배정을 받아서 힘들고 고달픈 군대 생활을 할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더블백을 메고 가면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정말이지 말 그대로 원통하면 못 삽니다. 마음이 한이 맺혔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편이 젊어서 바람을 피워 딴 살림을 차리자 마음의 분을 품고 평생을 산 어느 집사님, 결국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그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 한을 품은 것이 결국 집사님 몸을 망치고 만 겁니다. 이제 그 한을 풀지 않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면 집사님이 영혼까지 망칠지 모릅니다. 한을 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이 맺히면 결국 누구 손해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손해입니다. 잠 못 자지요. 생각만 하면 분하지요. 분하다 보면 갑자기 혈이 확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죠. 모든 것이 눈꼴 사납죠.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저 원수는 잘 먹고 잘 자지요. 그러니 자기만 분통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한이 말이에요, 자신 안에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거저 자기를 여기저기를 찔러댑니다. 그러게 마음에 원통한 건 한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한은 풀고 살아야 합니다. 한은 품지 말고 푸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풀고 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고 삽시다. 절대로 한은 품지 마세요. 그럼 풀어야 돼요. 한 풀고 있으면 참 병으로 나타나요. 그게 다. 마음에 한이 맺힐 것 같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늘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도망을 많이 다닌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습니다. 사울왕이 통치자가 자기를 갖다가 정적으로 삼고는, 그리고 늘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지도자 통치자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도망 다니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늘 아슬아슬하게 다윗은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도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땅입니다.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는요, 일찍이 다윗이 돌팔매질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공격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에게는 적지인 셈이죠. 호랑이 굴인 거죠. 그럼에도 그가 이곳으로 도망간 것은 그만큼 사울왕이 그 자기를 추격하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울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장 급하게 몸을 피한 게 다른 나라 적지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두렵고 급하여 어떨결에 피하여 들어간 굴이 바로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가드를 공격했던 것은 오래전의 일이니까 설마 잊었겠지라고 했지만 그 신하들은 아주 분명히 다윗을 기억하고,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해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원수를 갚자 하고 일어서면은 자기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이에 다윗은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것은 낙서를 했다는 뜻도 되고 대문을 이유 없이 손과 발로 꽝꽝꽝 쳤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수염이란 당시의 남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존심의 상징인데 거기에다 침을 질질 흘려대니 이건 영락없는 미친 행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왜 미친놈을 데려왔다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드성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자마자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즉 그 성에서 호랑이 굴에서 나오자마자 잽싸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걸어만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참 서럽고도 비참한 신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 이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자 역시 같은 신세였던 그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통치 하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서럽고 서러운 세상을 사는 이들이 다 모여듭니다. 마음에 한이 쌓이고 쌓여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는 자기 혼자로 족한 판인데 갈수록 그런 사람들만 자기에게 모여듭니다. 좀 똑똑하고 잘나가고 괜찮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자기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만 몰려옵니다.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저 사람을 만나도 맨 한이 가득 찬 한이 맺힌 사람들뿐. 이쯤 되면은 다윗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 이 비참한 신세가 안 보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만하죠. 그런데 그는 이때 도망을 다니는 이러한 때에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목숨 부지해야 할 이때에 서럽고도 서러운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 찰 이때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의 서두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하면 블레셋 왕의 호칭이고 이 아비멜렉이 바로 아기스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고 아기스는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바로 이 장면,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마음이 원통한 상태에서 쓴 시입니다. 뭐라고 시작할까요? 시편 34편을 잠시 묵상합니다. 1절, 2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겨우겨우 쫓겨나다시피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서는 그런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러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며 자신이 당한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자기와 같이 곤고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듣고 위로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시편 34편에 나타난 괴롭고 힘들 때에 그의 자신을 찾아보면 아마 그 해답이 보일 겁니다. 먼저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분명히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간구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그 두려움과 그 부족한 투성이에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어떤 일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쉬운 건데 기도하지! 라고 하는데도 그 쉬운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들일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릴 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했습니다. 네 진짜 엄마는 지금 다리 밑에서 있어야 이렇게 놀리곤 했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합니까? 왜 내 하늘의 아버지께 왜 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구하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임하는데 왜 간구하지 못합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에게 그런 건 아닙니까? 왜 간구하는 것이 쑥스럽습니까? 왜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그게 왜 어색합니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래요. 현실을 보고 울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래요. 늘 같이 신세 타령이나 하는 이만 바라보고 늘 한이 맺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 타령이나 하고 살면은 같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나 삶의 현장이 가정에서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밝은 이들과 어울리고 밝은 이들과 주님을 노래하고 밝고 밝은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광채가 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많이 하는 사람, 묵상 많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내게 옮겨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면은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빛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내 한덩이를 바라보고 맨날 신세타령하고 살면 그 얼굴에 한이 서려 있는 아주 죽은 얼굴이야. 그런데 이거 덮어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에 그분의 광채가 내 얼굴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일은 얼굴이 잿빛이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자기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의 형편이 권고하다는 사실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4절의 간구는 어쩌면 심중에서 말없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6절의 간구는 부르짖는 간구예요. 다윗은 종종 마음이 아프고 원통할 때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5살짜리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 한 대만 보내주세요. 엄마가 그런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예,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셔. 그러자 아이가 그랬대요. 알아요, 엄마. 그러나 이 기도는 2층에 계시는 아빠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르짖으세요. 속으로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를 부르짖으래요. 소리내어 지지래요. 쓸데없이 한푼 끄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건 어쩜 저 씩씩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쫙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음침한 그 골짜기에 가서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다윗은 늘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을, 마음에 한이 맺힌 것들을 주의 성전에 들고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문제 해결이 됐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가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기의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의지를 해요. 자기의 신세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요. 그런 실로 부르짖는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심중에서 간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편 34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국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어요. 비록 현실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고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사지에 떨어졌어요. 도망간다고 한 것이 급하게 몰려서 도망간 것이 적지예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여서 겨우겨우 풀려나왔고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나 계속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거지 대장이죠. 이들을 이끌고 계속 또 정처 없는 기약 없는 도망다니는 신세, 그게 다윗의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구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요 축복받은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자고 하면 됐든 뭘 감사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같은 감사를 한번 가져봅시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은 가중되었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요. 입에 겨우 풀칠하기도 만만하지 않아요. 원수들, 라이벌들은 더욱더 많아졌어요. 얼굴까지 이제는 팔려서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나아지기는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자꾸 찾아들어요. 그래서 살림은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다윗만큼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정도를 다윗만큼 올려주실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빚이 자꾸 늘어만 갑니까? 아니 환난 속에 있으십니까? 제정신 갖고 못 살고 미친 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한풀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지금 감사가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랍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랍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의 제물과 그 자세 위에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엔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잘 안 된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도망 다니고 너무 급해서 도망간 것이 호랑이 굴에 떨어지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겨우 풀려나왔고 갔더니 자기와 같이 한이 쌓인 사람들만 자꾸 모여들고 정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처지에서 야,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